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전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영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쳐나니 아멘.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 사람이 구원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그리고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데 큰 장애물이거든요. 제가 한 5년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또 새가족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50대 중반의 어떤 신사가 등록을 하셔서 신방을 갔어요. 전도를 하셔서 처음 오셔서 신방을 가서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나눠줬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심판받으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형제님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영생에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죄 안 졌는데 죄인 아닌데 왜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멀쩡하잖아요. 차만 마시고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장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느냐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죄인인가,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비밀, 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12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 첫사람 아담 속에는
대표와 연합의 어른데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우리가 범죄한 것과 같다. 대표와 연합의 어른.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할 때요. 여러분 전 국민이 일본과 합방을 하자고 다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니면 황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황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데 황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은 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일본 천황 밑에서 대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생각해요. 한 사람,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전쟁을 할 때요. 배신자 한 사람이 성문을 열어주면요. 우리 성은 다 전멸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2009년에 구저였거든요. 2009년, 10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어느 나라인가 남미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가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동 사람이었는데 그 안동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구제역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성공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확산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만 하더라도요. 경기 북부의 49%의 가축이 살처분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처분한 가축의 숫자가 300만이 넘었어요. 한 사람의 이 질병,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300만의 가축이 살처분을 당했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김정일 쌤. 신종플루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인류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잘못된 그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에이즈 복균자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퍼짐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후손들까지 그냥 에이즈에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냐? 죄의 바이러스.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 죄의 바이러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뭐냐? 이 죄의 바이러스. 이건 고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인간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 이 죄는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온 인류를 지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죠.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으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이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왕 죽는 거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야겠다 해가지고 지하철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대구 지하철 참사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무려 192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대학생들, 주부들, 노인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도 없이 그 한 사람의 방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때 죽어가면서 전화했잖아요. 엄마, 나 숨을 못 쉬겠어. 한 사람. 우리 그 뉴스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의 그 존귀한 생명들이 이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192명, 140명 넘게 부상을 당하고 그 가정들은 지금까지도 그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엄마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가슴에 못이 박혀서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의 기원, 이게 어디서 왔냐? 아담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분필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필은 어때요? 겉도 하얗고 속도 하얗죠.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런데 이 분필과 같은 존재가 죄를 짓는 순간 석탄으로 변했다. 근데 여러분 석탄 어때요? 겉도 검고 속도 검하잖아요. 그 석탄이라는 존재는 겉과 속이 다 검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석탄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굴 보면서 알 수 있죠? 나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다음에 온갖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깐난쟁이 때는 세상에 말 못할 때는 그렇게 이쁘던 것들, 조금만 크면 그냥 동생을 그려 그냥 조금만 동생 이뻐해주면 시기와 질투가 나고. 여러분 시기 질투 잘하게 세미나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내도 너무 잘해. 분노, 혈기, 자존심, 오기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돼요. 애들은 거짓말 잘하고 죄덩어. 왜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고, 마음과 생각이 타락했다는 것은 근본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생각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는 창세기 6장, 악한 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죄덩어리가 됐지만, 이 연합과 대표의 원리로서 우리는 또 한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보면 나오겠죠.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이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되었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나탄마귀가 아담을 욕할 때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한 원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왕이 되죠. 내가 왕이 되죠. 나는 곧 뭐가 되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곧 죄가 되고 죄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도표로 참조해보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요. 근데 이 죄를 오늘 그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죄가 들어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짓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은 기준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기준이거든요.
이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 도둑질하면서도 이가 죄인지 몰라. 사람을 죽이면서도 라멕이 자기의 탕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이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는 돼요. 율법은 거울과 같이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악한 생각, 뭔가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죄를 저지르면서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왜? 내가 왕이니까. 기준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죄 가운데 살면서 율법을 깨닫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우리 안에서 뭐가 왕노릇하냐? 처음에는 인간이 술을 먹습니다. 좋다, 한잔 먹어야지 하다가 이제 또 술이 좀 들어가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 뭐가 오르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너무나 거짓과 미세가 일어나면 나중에 드립니다. 죄가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담 안에서 어떤 죄인이 되었는지, 원죄, 인간의 정적 타락.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오고 사망과 지옥이 왔다면, 예수님은 정반대,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는데, 이 의가 뭐냐?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에 잘 되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의로움을 얻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삼위일체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나타나셨죠? 사람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음과 베들레헴. 그냥 어디까지 충성하시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느 라인에 설 것이냐? 아담 라인이 있고 예수님 라인이 있습니다. 생명 라인이 있고요, 사망 라인이 있습니다. 천국 라인이 있고 지옥 라인이 있습니다. 소망 라인이 있고 절망 라인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 선택이요, 이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조를 한눈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왕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면 나는 것 뭐라고 했죠? 나는 것 죄. 죄는 것 내 자아는 죄성. 죄성으로 가득한 본성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영을 지배하는 조건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죄는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뭐라냐? 바벨탑을 쌓는 거야. 성을 쌓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도시 문화를 만들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도망가요. 그리고 바벨탑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왜? 인본주의.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영광을 맡기고 있어. 자기의 기술, 자기의 과학이 우상이다. 자기 이성이 왕이네. 이렇게 전 인류가 타락해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버리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쫓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형으로, 순종의 핵심으로 창세기 22장에서 누굴 바쳐요? 독자, 아들, 백성이 나왔는데 아들까지도 바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모형인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 야곱을 낳아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변하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을 세우십니다.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땅을 분배해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요? 아니면 다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나요? 사사기 핵심 말씀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인데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 핵심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인간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웠던 사울 남아요. 여기서 실패해요. 사울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서 벌 받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다. 다윗은 나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 유다 지파만 남겨두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총질관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물질과 세상을 추구하면서 총질관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갔다가 어떤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또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살다가 문하세 같은 왕은 또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이 유다 지파마저도 BC 586년에 바벨
유다 지파도 멸망을 하고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 에스겔과 같은 남은 자, 느헤미야 같은 남은 자들만 남아서, 에스라 같은 남은 자들만 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포로 이후에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400년 지나고 예수님 올 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율법주의,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제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와 정반대로 순종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가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깊이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12제자가 어떻게 죽죠? 다 순종.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순종. 그 12제자가 세운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대신해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몸된 교회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한 사람의 순종 집안을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 나라를 살리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표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집안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 7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요, 구약성경 328쪽에 있어요. 328쪽. 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갈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줄 것이다. 너에게 이 조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줄 것이다. 단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성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에 어떤 날이죠? 첫날이에요. 첫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드리죠? 하루에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우리 11조 왜예요?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말씀하시는데, 글쎄 아간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에 우리 금괴가 하나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5만원짜리 가발로 지폐로 당시에 은 200세기인데 현금을 의미하는, 이걸 발견했는데 아무도 없어. 금덩이 하나 집어넣고 5만원 가발을 그냥 한
5천만 원치 집어넣고 신할산에 외투한 거를 봤는데 이거는 상위 1%도 못 입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거를 살짝 가져가가지고 신발을 탁 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보고서 여보 이건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빠 맞아. 자, 이거 숨기면 우리가 팔자를 고친다. 이 금괴 하나만 해도 1억 넘는 거 알지? 이 현금 이거 5만 원짜리면 수표도 아니야. 아무도 몰라 이거. 그래서 숨겨놔. 여러분 가족들도 몰살당하잖아요. 왜 몰살당한 줄 아세요? 가족들이 아가니고 가져온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정복 전쟁할 때 지금 그냥 텐트야 텐트. 거기다 뭐 숨길만한 데가 어디 있었어? 가족들이 그걸 동조하지 않으면 숨길 수가 없고 장막부터 숨겼어요. 결국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누구나 아시죠? 하나님.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작은 성,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을 정복하고 전쟁하러 갔는데 세상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36명이 전사를 가고 그 36명의 가장이 남편이 죽은 목숨을 잃고 이스라엘에서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원인을 알아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7장 1절을 보면 아간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주의해서 읽을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지파, 무슨 후손, 증손, 뭐 이렇게 아들 이렇게 나오면요. 그런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까? 없는 집안입니까? 믿음의 명문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디셋 사람 엘리야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뭐 내세울 거 없는 집안이에요? 내세울 거 없는 집안. 디셋 사람 엘리야는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아간은 어떤 집안 사람이었는지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가?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간은 믿음의 명문 집안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족을 다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돌무더기. 여러분 김일성 정권이요. 교회를 말살하고 나라를 거짓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김일성의 할아버지가요. 외할아버지가요. 장로님이세요. 김일성의 외삼촌이요. 목사님이세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강반석 권사님. 김일성의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 믿음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북한의 교회가 말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는 거짓걸 만든 거예요. 마음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라인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을 다 권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2장 한번 배워보세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여호수아 2장입니다. 7장에서 2장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2장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와요. 2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니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희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 자,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직업은 뭐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 술집 여자의 인생, 그런 인생이었죠. 별 볼
아간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이죠. 믿음의 명문, 기독교 3, 4대 목사님, 장로님 같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요,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였냐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으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개제국 애국을 멸망시키시고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피시고 장차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래를 하죠. 어떤 거래를 하냐? 내가 당신들을 살릴 테니까 당신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약속하자. 니네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다.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라합의 집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관리팀이 있었을까요? 라합 때문에 집안이 다 삽니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라합 한 사람으로 알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조상. 이 라합의 이름이 어디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조상이 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제사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그 집안을 구원하는 가정의 성사를 많이 있죠. 라합은 그런 면이었어요. 한 사람 아간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멸절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 라합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흥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예수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영원히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사망 문제라는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겠죠. 어떤 한 사람? 아담 나이, 예수님 나이, 어떤 주의 도시입니까? 믿음과 순종과 예수님처럼 오늘 있는 삶, 요셉처럼 자기 집안과 민족을 살리고 나처럼 가정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 시대의 라합처럼,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요셉과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시대를 구원하는, 민족과 가정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시겠습니다. 어디가 있지 순종
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아담 라인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라인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 라인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못 입은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이 마음으로 타며 영혼을 살리는 존재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며 나처럼 시간을 구원하며 요셉과 다윗처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를 도와주옵소서. 주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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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을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고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구원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상대의 자유와 힘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죽고 이 자녀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받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같처럼 물질과 세상에 흔히 말해서 시간을 멸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베성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멸망시키고 영혼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권처럼 시간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한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작은 그것이 온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촛불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불고 나아가 온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추운 몸을 녹이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질 때는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커서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곤충들이 집을 짓고 농부가 수확을 얻고 많은 짐승들이 휴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진 것이고 아담처럼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때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국을 떠난 존재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구원하며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부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라합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처럼 승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510장